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벽 기도회의 좋은 전통을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 유산을 물려주자, 이러한 의미로 신앙의 가문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세 얘기를 하니까 이 특세가 뭔가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토요일 날에 합니다. 여러분들 이날만큼만은 기억하시고 또 나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자녀들을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께서 밥 잘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싫어요. 밥 잘 먹어라 그러면은 잘 먹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좀 그만 보라,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공부 좀 해라, 그 말은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싫어요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청개구리를 많이 먹었는지 반대로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밥 잘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밥 좀 잘 먹어라, 그런데 아이들은 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일상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 어린이 큰 잔치로 진행할 때 경품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또 자녀들이 좋아하는 아이패드, 이어판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아이패드 받은 아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해도 먹는 둥 마는 둥, 잠을 자라고 해도 자는 둥 마는 둥 며칠째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제가 잘못 기증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이들이 한번 그렇게 빠지면 못 태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일상이 무너지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공부는 왜 하라고 합니까? 공부를 해야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을 배우든 학문을 배우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공부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으셨습니까? 안 들은 척 하시는데, 공부 좀 그만해라 하는 아이들이 있고 공부 좀 해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건강 해친다고 공부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 좀 해라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태어나서 공부 좀 하라라는 얘기를 안 듣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의 DNA 받고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머릿속에도 다 들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태어날 때부터 다 알게 되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하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얀 백지에 그냥 엉망으로 해서 잘못 쓰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잘 써서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명품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셔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는 명품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녀된 자들은 모름지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녀들아 이것이 옳다 말씀해 주시는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러한 삶을 다 사셔서 정말 부모님을 섬기시고 효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이 옳다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순히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떨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연세 드신 부모님을 섬길 때마다 느끼는 게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좀 아이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님 어찌 보면은 마음에 안 맞아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또 내가 하기 싫어도 부모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자녀가 축복된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1장 29절을 보면 대답해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장남은 말로는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30절을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말로는 싫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 들어서 뉘우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까? 누구겠습니까? 말만 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대로 옮긴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이와 같이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는 말로는 싫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뉘우치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금상첨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둘째 아들처럼 내가 싫다고 했을지언정 삶으로 실천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안 믿어서 교회 가려고 했더니 안 믿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는데 부모님께 순종해서 교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모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교회 안 가야 됩니까? 아니, 이 쉬운 거를 답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줄 때는 순종하지만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호적에 파여지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호적에는 파이지 싫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상 우리를 낳게 해주신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는 순간 자녀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어머니의 꿈은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서 꿈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녀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키우기 위하여서, 유지하기 위하여서 일하는 거, 돈 벌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아버지들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들이 몇 프로가 됩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돈 벌기 위하여서 직장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남편들이 출근할 때는 항상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뭐를 쓰고 다닙니까? 사직서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직서 언제 꺼냅니까? 은퇴할 때까지도 못 꺼낸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꺼내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직장 그만두면 내 식구들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 어떻게 될까? 그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당신들이 희생할 것들 다 희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접어들게 되면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여자아이들은 엄마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아버지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같이 인생 안 삽니다. 그럴 때 부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살아봐라.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당신들의 꿈을 다 포기하고 오직 자녀 위해서만 일생을 살아간 부모님,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가를 걸어가시는데 한 청년이라고도 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내용,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용, 이것을 10가지로 축약한 게 십계명 아닙니까? 법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알고 하나님께서 10가지로 계명을 줄여주신 겁니다. 요즘에는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암송도 안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도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계명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계명들을 지키고 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물질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름 농담 삼아 얘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6일은 너희들 위하여 살라라는 것 아닙니까? 하루만큼이라도 나를 위하여 살으라 권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냐 이겁니다. 더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우리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최고의 존경을 받으실 분들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공경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장수하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이 생명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 생명이 단축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속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강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유명인들이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좀 고난 닥치면 안 좋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장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끝까지 살아낼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병원도 자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 안 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남성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병원 안 갔다. 큰일 납니다. 성경이 장수해라 명하신 거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병원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 주신 생명, 부모가 나에게 주신 생명 끝까지 잘 보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욥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엄청난 부자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다. 이 재산으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부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요즘에 얼마 합니까? 한우 큰 것들은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소만 해도 1,000마리나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업하다가 본의 아니게 부도나신 분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욥만큼 벌어보셨습니까? 욥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그런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자녀가 10명이나 있었는데 10명이 한 집에 모여서 식사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사망한 겁니다. 여러분, 한 명만 같아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울 텐데 10명이 부모보다 앞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10명을 앞세우고도 살아낸 겁니다. 나쁜 생각 들을 만한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불행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욥을 치다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므로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려움증처럼 견디기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가려움증. 온몸이 가려웠다라는 겁니다. 질그릇 조각 깨진 것 가지고 피가 나도록 긁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려울 때 피 나면 조금 시원하지 않습니까? 온몸을 그렇게 긁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극단의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내조차도 극단적 선택하라고 욕을 하지만 욥은 그 욕 들으면서 살아낸 겁니다. 너무나 고통이 힘들어서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까지도 그는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서 장수하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내조차도 극단의 선택을 하라 이야기할 때도 그는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나갈 때 어떻게 성경을 얘기합니까? 욥기 4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끝까지 견디니까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4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은 나이가 차서 죽을 때까지 4대까지를 보면서 장수의 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다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너희들 감당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시련 하나님이 다 감당할 능력만큼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너무나 힘든 시험이 닥치면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혀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 내려주심을 기억하시고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장수의 삶을 영위하여서 진정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